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두 번째 묵상, 아브라함은 누구였는가라는 두 번째 묵상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다는 말이 좀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C 500년경에, 그러니까 주전 500년경에 어떤 유다인들, 또 유다인 공동체가 BC 1800년 전의 인물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의 신앙 여정을 기록한 것이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었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 신앙의 예형인데,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또는 신앙의 조상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우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가 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쭉 놓고, 그래가지고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어지는 그 족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남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우리 신앙의 귀감, 한국 발음 잘 안 되네요. 귀감으로서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 신앙의 여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분이 어떤 최초의 신인식으로부터, 하느님 체험으로부터, 하느님 체험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인식이에요. 어떤 신의 인식,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들의 신인식에 대해서 마르틴 추기경님이 아브라함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초대하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묵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용과 수능, 그리고 신앙, 희망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갔던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그 단락에서 아브람이란 이름으로 구약성서에서 60회,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174회, 총 234회가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론되는데, 마르틴 추기경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각보다 횟수가 적다. 횟수가 적다. 아마 그 거론되는 것도 대부분 후기 예언서들에서 강조되는 거 보니까 전기에는 구약성서 안에 예언서의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기에서 그 부분에 아브라함에 대한 영감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전반기에는 별로 영감을 못 주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유배 시대 때부터, 바빌론 유배에서부터 이들이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통을 겪고 있고, 왜 이렇게 정말 삶이 고달픈지를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던 자신들을 반성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을 성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신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72회가 이렇게 거론되는데 이슬람의 코란에서 69회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이죠. 그래서 모세는 80회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교, 이슬람교 있는데 유다교에서는 유배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을 두고 많은 사색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신인식, 하느님 체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인식으로 시작을 하였을까?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우리가 크게 지혜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혜서 10장에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지혜서 10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서 구절이 어딘지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혜서 10장에 보면은 악을 저지르기로 합심한 민족들의 혼란에 빠졌을 때 이렇게 그 지혜는 한 의인을 가려내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지켜주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이기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10장 5절에 나오는, 지혜서 10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심, 신인식은 악의 창궐과 혼란을 체험한 데서부터 나왔음을 추측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은 점성을 많이 하는 고장에서 난 사람이기에 하늘의 의를 깊이 감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이야기 안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구약성서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의 기본적인 신인식은 조물주의 신인식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그 신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말씀 자체도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과 관련된, 그러니까 창공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에 대한 그 신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르틴 추기경님이 제안하는 이 랍비게 전성, 제일 오래된 자료를 이렇게 근거를 해서 랍비, 그러니까 유다교의 랍비들이 가장 이 아브라함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성들을 근거로 해서 1살 때의 신앙체험, 3살 때 신앙체험, 그 다음에 48세 때의 신앙체험, 48살 때 신앙체험을 이렇게 랍비게 전통 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체험을 이렇게 저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소개를 하십니다. 1살, 3살, 48이라는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선은 1살이라는 1살 때 하느님의 신앙체험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하느님을 알게 된 시기. 근데 하느님이 직접 그 어린 영혼에 직접 충만하고 명확하게 당신을 계시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바로 우리 성모 마리아에 관한 그 성모 마리아의 신인식 체험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시몬한
깊고 원대한 신인식, 내면에 뿌리 박은 인식, 투명하고도 굉장하고 매우 드문 은총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성모님의 케이스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요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1살, 3살, 48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한 랍비게에서 전승에서 세우는 세 가지 가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느님 인식을 갖고서 시작을 했고 그 신앙의 길로 걸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살 때는 그렇게 우리가 1살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살 때는 집안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죠. 3살 때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3살 때쯤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족들의 전통 셋과 노아의 종교심을 이어받아 그 속에서 교육을 받아 하느님을 알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정교육이 시작되는 나이고 또 깊은 종교체험 내지는 교육이 그때 시작된다, 이것이 되고, 이러한 그 가설들이죠. 3살 때의 가설, 1살 때의 가설, 48살 때라는 이 가설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어쩌면 48살 때 신앙 체험, 하느님 체험을 했을 것인데 무엇이냐면 오류를 거듭하며 오래 방황을 한 끝에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 48이란 나이는 힘겨운 여정, 경사진 길로 빠져드는 일도 빈번하여 온갖 가능한 오류를 다 거치고 성 아구스티노처럼 여기저기 헤매는 방황을 가리킨다. 이런 신앙 체험들이 다 랍비계, 유다계 랍비들의 전승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겪었을 끔찍한 신체험의 그 세 가지 가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 세 가지 가설에 근거해서 우리 마르틴이 추기경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들의 최초의 종교 체험 세 가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똑같이 1살, 3살, 48살 꼭 그 스트럭처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완성형으로서의 네 번째 완벽한 신앙 체험, 아브라함이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어가는 그 과정을 열어주는 것이죠. 자, 우선은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 부분이, 제가 그 책을 좀 인용을 하기 위해서 책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첫째는 가정적 체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살 때의 체험이 되겠죠. 셋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셋,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노아, 이런 그 신앙의 그 가족들의 역사 안에서 그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즉 가족 안에서 생기는 경험, 또 전통, 전통을 물려받는 신앙인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전승이다, 트래디션이죠. 이 트래디션 없이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못했고,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 두 가지 계시의 원천 얘기할 때 전승과 성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는 이 성서 자체도 트래디션, 전승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서가 편집되고 하는 것도 이 트래디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두 개를 떼놓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의 전성이고 관습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이 그리스도교가 전성으로서의 그리스도교가 갖는 모호성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살아있는 전통 속에 몸을 담게 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돼. 여기 이제 유아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유아세례를 받고서 또 엄격한 신앙의 가정 속에서 생활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살아있는 전통 속에 몸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들이 속되고 평범하고 너무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사, 전례, 고백성사, 하느님에 대한 이것이 아무 비판과 그거 없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 보배가 아주 보배로운 것들인데 이게 보배가 보배로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고 그냥 그걸로만 다가와 버리는 그 모호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다. 이게 전성으로서의 우리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눈 앞에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르틴 추경님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한 사제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뭘 했던 분이 갑자기 나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교리를 가르치고 했던 분이 어느 날 주교님 앞에 와서 고백을 했는데 제가 드디어 캐리그마 복음 선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갑자기 어느 날 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들은 주교님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깊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봉사하고 사제직을 성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되어버려가지고 저는 이런 비슷한 것을 제가 예전에 버클리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중국 신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자야. 그래서 강연을 하러 갔더니 강연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많이 알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가정적 체험, 3살 때 체험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아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냥 그 전통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정말 보석 같은 것들이 보석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반복되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 오히려 다가가는 보석이지만 무거운 짐이 돼버려.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요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성체성사가 많은 아이들한테 짐이 될 수도 있겠다. 미사에 오는 것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짐이 되어버리고 또 하느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인식은 우리가 이제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악의 창궐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회심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한국의 신앙이 한국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이제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한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찾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성, 자기네들이 그때 뭐 저도 거기서 크게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은 뭔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하고 가정으로부터 결별했어야 할 필요성, 아브라함처럼 회심을 하고 신앙을 찾고 하는 그 이유가 생겨나는데 전혀 그 전에 가정에서 나에게 도움도 주지 않았고 이 세상 안에서도 내가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신앙 안에서 뭔가 내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 뭐냐면은 이것이 자기의 필요에 근거를 한 회심, 이거를 이것을 그 복음 내지는 신앙 전체,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형태의 종교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책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 뿌옇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책 읽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신앙 체험을 하면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뭐냐면은 신앙 체험을 몸에 치유하는데 그것만 보면은 그 체험으로부터 하면 신앙이 전부 다 그것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서 심리로서 다가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만 또 신앙을 보고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춰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모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악의 창궐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났을 때 그 떠나야 했던 그 이유가 이제 그것이 하느님이 되어버리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좀 보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퍼스널한 그것이 신앙이 퍼스널하게 된다, 인격화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 말도 되게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격화된다는 말은 퍼스널하게 된대 나의 필요에 맞추어진 신앙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든 또 어떤 치유든 뭐든 이런 쪽에 빠지고 나서는 신앙이 보편적인 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의 전반적인 보편적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모호성을 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들이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알아들으십시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고 근데 그걸 바라다 보면서 그 별 속에서 그 별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 저는 제 신앙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하느님의 존재를 갖다가 아마 고등학교 때쯤 그때 이 하늘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흠숭의 감정, 두려운 신비 앞에 전적으로 우리랑 다른 분 앞에 절대자 앞에 선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개인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 우주적인 체험하고 개인적인 체험이 결부되면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조물주 이런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냥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막연하고
일반적인 종교심, 지적인 주지주의적인 성격이 짙고, 그러니까 나의 체험 안에서만 이해되는 하느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직 확실해지지 못했고, 하느님 말씀에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주 만물에 저 모든 것에 계시는데 저기 하느님 계셔. 막연한 그 어떤 신비 앞에는 서 있지만 그 말씀 자체, 하느님 말씀에 열려지지 않는 전례 안에서, 미사 때 우리가 반복되는 하느님 말씀 안에 늘 매일매일 우리와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은 그런 신앙의 형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 만물 천지의 창조주 절대자라는 신앙을 많은 우리 교우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저도 있고, 종교 체험이 신앙 체험이긴 한데 하느님 말씀에 대해 장애물이며 이게 벽이 있고 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냐면은 이분은 절대자이시고 다른 분이고 빛나시는 분이고 매혹적인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자유자재로 매일 생활에서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의 마음 내키신 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임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에 아브라함이 이 신앙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전해준 우리 그냥 신앙의 전통 안에서만 머물면서 우리 미사에 참석하는 이 전례에서도 아무것도 감동이 없는 이런 신앙도 아니고, 또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기복적인 신앙이든 또 뭐 치유든 심리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든 또 뭐든지 그거로만 보는 신앙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현존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만 머물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그 유일하게 올바르고 결정적이고 현실적인 하느님 체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말씀의 체험에 의해서 회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이라는 그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 신앙으로부터 야훼 신앙으로의 변화, 엘 신앙은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창공의 신이고 평화로운 신이고, 만사를 당신 하시고 발날에 두시고 사물과 계절과 성자의 운행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순응하시고 유목민들과 농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리듬을 맞추시고 자연적이고 소박한 그런 종교심 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야훼 신앙으로 바뀐다. 난폭하고, 이렇게 단어가 조금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데, 힘있고 난폭하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삶 안에 뛰어들고 요구가 많고 또 신비스러우시면서 이렇게 가까이 뭐 이런 분들, 우리를 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요구하시는 신으로 아브라함의 신체험, 하느님 체험이 바뀌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어려운 말들을 제가 좀 했다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책을 읽으시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인식, 하느님 체험,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고 또 성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서 숙고하고 성찰하고 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들이 그 아브라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갖다가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비판 없이 가족 안에서 그냥 받았는데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하나도 이렇게 걸려지는 것이 없고 내 눈앞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감동이 없고 하느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래서 습관이 되어버리는 신앙이 있고 또 내 필요한 한 부분만 그것만 내가 취하려고 하는 신앙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 하느님 신비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했던 태도도 그렇고 우리의 태도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인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애매한 태도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갈수록 명료해지는 신앙의 태도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이 일어났었고 그 모든 감정들이 충돌했고 근데 그것도 우리들 안에서도 그것이 충돌하게끔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신비 앞에서 그런 충돌들이 다 일어나도록 잠자코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아브라함의 그 하느님 인식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하느님의 인식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바깥으로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고 뭐 우리가 고백성사를 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너무 보석처럼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 보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인식으로 나아가는데 짐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많은 분들이 고백성사나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짐이 돼가지고 이제 안 나오시는 거지 않나요?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더 열린 태도로 수용하고 순응하고 이끄심에 맡겨드려야 되는 신앙을 배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묵상 자료는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각자 창의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돼서 영광송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신앙의 길을 저희들도 걷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 신앙의 끝도 저희들도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